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시편 106편과 함께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두 개의 시편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사람이 복되어지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언약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참된 신인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시는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05편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감사 찬양시를 상당 부분 인용하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의 감사는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사실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05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하셔서 요셉, 모세, 아론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역사를 통으로 짠 옷처럼 하나의 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역사 회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역사의 회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자신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 그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모든 신앙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7절에서부터 15절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25절은 약속의 당사자인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6절부터 36절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것은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로부터 42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부터 45절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순종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행복한 모습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으로 채우는 것이 곧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시인이 신앙인에게 하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인의 권면은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2절에서 찬양하며 간증하고 3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구하여서 마음이 즐겁게 하는 것, 즉 행복한 사람으로 살며 4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요약한다면 너의 삶의 현실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의 삶이 굴곡이 없고 승승장구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고단한 삶의 현실과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하심이 같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고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알 수 없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꿈은 요셉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하심은 요셉의 삶의 그 현실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단련은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내는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의 신앙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려움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장차 어떻게 하실지와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떤 결말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인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시편 105편의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어느 시기에 썼든지 간에 그리고 배경과 저자에 상관없이 시편 105편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인내와 성실로 살아가며 너를 도우시는 너의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의 기록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과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이름 모를 꽃과 고급 정원에 피어있는 꽃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같습니다.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를 꽃이나 고급 정원에 있는 꽃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햇빛, 바람, 비, 땅을 사용하실 때 꽃은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사람이 꽃보다 귀합니다. 그럼 한 송이의 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